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 가운데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초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서 예수님을 뵙기 원한다 하는 이런 전가를 합니다. 빌립은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 가르쳐 주듯이 아마 헬라 문화와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마 좀 더 편하게 채널로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서 조금 특이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한 절만 앞절을 보시게 되면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전가를 받으셨다고 하면 만나주겠다든지 아니면 안 만나겠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시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이것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엉뚱한 분이 아니라 진실된 분으로 그렇게 정확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안에 분명한 대답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즉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산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처럼 산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 잘 통하는 빌립이나 안드레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가려고 한다고 하면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자기 자신을 죽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면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 성도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는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도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하고 말을 하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쉼을 얻기는 바라면서도 예수님께서 매라고 하신 그 멍에는 사실 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 왕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된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을 섬기는 일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섬김 받을 때는 좋은 단어이지만 남을 섬겨야 할 때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좋은 단어가 아니라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는 사실 그런 사회는 힘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그 사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라는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인 것이죠. 나에게 좋게 하려고 하면 손해가 생겨서 나빠지고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희생하면 주위가 아름다워지는데 그 주위가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곧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부부간에도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만 서로가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부부의 가정은 화목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에 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할 때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싫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에게 유익을 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이 참다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식물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자신의 형체는 없어지지만 대신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죽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섬기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살 것을 지금 모범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 한창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인기 있는 능력자의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사역 초기에는 이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를 받았지만 그가 많은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오고 사람들이 대접하고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3년밖에는 사실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좀 세상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체를 놔두고 십자가에 죽으러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울어져가는 회사 사장자리도 내놓기 싫어하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참 쇠퇴해가는 그런 교회 목회 자리도
안 놓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현실입니다. 정년퇴직의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붙잡으려고 정년퇴직의 나이를 더 늘리는 그런 꼼수도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3년밖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초도 아직 다 닦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훌쩍 떠나버리신다고 하면 아직까지 연약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잘 믿지 못하고 의심도 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이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놔두고 떠난다면 제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염려는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자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베드로도 과거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떠났고,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그 한마디의 말에 6명의 다른 제자들이 동료가 되어서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스스로 정죄의식을 느끼고 자살하였습니다. 12명 가운데 1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7명은 다시 과거의 생업으로 물고기 잡으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명은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엠마오에서 왔던 2 제자도 엠마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이까지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3년간의 사역은 헛수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사역의 목적은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업적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최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아셨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그는 꺾으셨습니다. 죽이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 교훈은 꼭 인간의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자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뜻, 계획, 목적, 욕심,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단어는 사실 헬라 원어에는 푸시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외에도 자아, 뜻, 의지, 소원, 이런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소원 등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꺾고 버리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생명을 미워한다, 이 단어는, 이 의미는 자기 자신의 뜻이라든지 하고 싶은 이런 것들, 목적, 계획, 이런 것을 사실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원이나 뜻을 다 부정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찰스 스터트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계셨는데, 이분은 갑부의 아들이었고 또한 영국의 유명한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요, 또한 당시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였던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의 스타였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사인을 받으려고 쫓아오는 통에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던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갑자기 그의 가정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이 무디 부흥사를 통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젊음, 생애를 바치고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그 아버지 가지고 있던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물려받은 그 모든 유산을 전체를 무디 성경학교, 그리고 조지 물러의 고아원, 그리고 이 허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단체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나서 결혼한 그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18년을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인도에서 또한 6년 동안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참 문화적으로 미국보다 뒤떨어지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중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양차 영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였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날, 스터트는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 붙어있는 포스트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고 그는 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는 사실 선교사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천식을 앓게 되어서 15년 동안을 고생해온 터라 몸이 많이 허약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는 50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더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류를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만류하는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식으로 인해서 지난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그 고통은 죽음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내 몸은 이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왜 내게 이제는 쉬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잠시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병든 아내를 영국에 남겨놓고 홀로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사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도박과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마가복음 이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정글을 헤치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가 데리고 가던 29마리의 나귀 가운데 25마리가 죽고 4마리만 살아남는 그런 참 힘든 그런 곳을 통과하면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70세가 되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을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지금 또 그가 창설한 WEC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가 거기에 속해 있어서 사역을 하므로 아직도 그의 사역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에게 건강을 줄 수 없는 의사를 멀리하고 예수님께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당신을 드리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나와 당신이 살아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참 놀라운 문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푸시개를 죽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명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사실 잘 견디지 못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높은 생애, 그 생의 기쁨을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따르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기록되어 있었던 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궁중에서 쓰는 그릇들, 왕의 식사할 때 쓰는 그 사기 그릇, 그리고 궁궐 안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그릇들을 만드는 곳이 사옹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사옹원에 속해 있는 사기장들,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은 38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분업화되어서 자기가 맡은 그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흙을 선정을 해서 그 흙을 가져오는 그 흙을 맡은 사람을 연장이라고 부르는데, 연장, 그리고 그릇에 그림을 담당한 화청장, 굽는 일을 맡은 마조장, 번조를 맡은 화장, 유약을 맡은 연정, 심지어 다 굽고 난 이후에, 만든 이후에 잘못된 그릇을 선별하여서 깨트리는 파기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엄격하게 분업화된 가운데 자기의 한 맡은 분야의 일만 충실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기장은 일평생을 불만 떼는 것으로, 불 떼는 것으로 일평생 살았고, 어떤 이는 평생을 물레질하는 것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일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진 달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할지 몰라도 참 내가 맡은 이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충성되기만
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평생 사기장들처럼 불만 떼면서 일생을 마칠 수도 있고 평생 물레질로 자기의 생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맡은 일에 충실하게 섬기면서 주님을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만 한다고 하면 그의 삶에서 바로 주님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중하게 여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서 경제력이 뛰어나고 대단하게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인생은 그 사람에게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져가는 이것만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져야 될 줄로 압니다. 생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는 생명이고 또 하나의 생명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생명입니다. 씨앗은 생명은 있기는 있지만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간다 하더라도 자기 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자기를 희생해서 땅에 들어가 죽어진다고 하면 자신의 모습은 비록 없어지지만 대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사실 썩어질 것들, 멸망한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어디에 속해 있든 다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길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창조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목숨 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신 길을 본받아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다시 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